살아계신 하나님, 이 어둡고 길 잃은 세상, 이 세상에 우리도 같이 살아가며 같이 뒤엉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사랑의 나라로, 진리와 은혜의 나라로 불러주셨는데 그 나라의 빛과 생명과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먼저 우리가 항상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알고 즐거워하는 기쁜 능력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일, 그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가정을 이끌고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또 성경 교사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셔서 이 기쁘고 복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을 하시는 하나님,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께서 위로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가정과 사역과 하는 일을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으시고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것을 보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누리며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들어오셨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여기 지워졌네요. 족속은 택하신, 그죠? 나라는 제사장. 그렇죠. 아이, 잘하셨네. 민족은 거룩한, 그 다음에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직장에서 여러분 앞에 상사에게, 사장님에게 사랑 못 받으면 굉장히 약간 좌절스러워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세상 속에서 자유케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세상 속의 교회인데 이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인들의 친구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족속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죄 없는 친구예요. 우리는 달라요.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 이렇게. 따라오시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빛과 소금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네. 내가 읽어야 되겠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해가 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에 있으려면요, 이렇게 족속, 나라, 민족, 백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조직이나 집단이나 이런 거에 속해 있어요. 직장에 속해 있고. 근데 소금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게 세상 속의 제사장이에요. 열방의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이게 언약의 성취의 하이라이트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건 우리 동네에 예배당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치는 제사장 공동체가 생겼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언약의 성취의 결과예요. 드디어 이 제사장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든 의미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면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 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창세기 12장이 있는 거는 창세기 10장 1장의 비극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저희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예배당 건물을 보고? 숫자의 많음을 보고? 아니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이게 제사장, 세상 속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새 언약 백성된 교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게 신약 성경의 절정이에요. 새 언약 백성, 제사장 공동체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으쌰으쌰해서 예배당 건축하는 날이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제사장 공동체가 세워져서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가게 된 것이 하나님한테 너무 기뻐요. 왜? 드디어 얘네들을 통해 열방이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요. 아까 내가 성경은 삼자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교회와 열방. 그게, 잘 들으세요, 그게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예요. 15장. 그게 성경 전체 역사를 요약해 놓은 비유예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였다? 둘이에요. 아들이 둘이라고. 집에 있는 아들하고 아버지의 목적은 뭐냐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 더 기뻐하십니까? 나간 아들이 돌아.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는 여러분이 택함 받고 제사장나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이 직장에 나갈 때 누구 때문에 가슴이 더 떨릴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날 저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서 돈밖에 모르는 저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이 가슴이 떨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직장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저건 내 눈동자같이 아끼는 내 아들, 딸. 따라오세요? 근데 그 눈동자같이 아끼는 하나님의 제사장된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더 중심에 아픈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만나는 그 안 믿는 부장님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교회밖에 없는 줄 아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직장 잘 다니는 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니면 나가서 술 먹고 깽판 치는 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눈물이 나요? 이걸 이해하셔야 제사장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집 나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가 희생한 거예요. 제사장으로 희생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도 직장을 이렇게 출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교회가 직장에 나가서 예수 믿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당 보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조금 더 명확하게 그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 제사장이라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다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해. 여러분이 성경 교사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강의하면 좋겠는데, 강의하면 좋겠죠. 재밌겠는데, 나는 구조를 알려주고 싶어요. 전체 구조를. 이게 뭐냐면, 지금 2장 9절에서 10절이 결국은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하려면 몇 시간을 더 해야 되지만 그냥 개요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 듣고 나면 왜 베드로 전서가 2장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큰 그림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얼마나 큰 그림인가를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언약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이 있고 새 언약, 신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언약은 대충 얘기를 했어요. 새 언약이 뭐냐? 지금 새 언약의 성취에 관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인데요. 아무도 몰라요. 새 언약이 뭔지. 정말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약 교회의 신약 성도라면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이 뭐냐? 그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대충 그 정도인데 이 새 언약이라는 큰 그림을 알면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하셨던 일, 하신 일, 하고 계신 일이 뭔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말이죠. 이 새 언약이 나온 곳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누가 읽어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지금부터 하는 건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죠?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중요한 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3절도 읽어보세요. 아, 읽으셨어요? 네, 33절 읽었습니다. 예, 보세요. 33절 끝에 보면 새 언약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나의 법, 나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때는 구약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기록했습니까? 어디다 기록했어요? 돌판에다. 근데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내가 내 말씀, 내 법을 어디다 기록하겠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이에요. 여러분이 읽은 거. 썩지 않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됐고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계명. 여러분 말씀, 여기 법이라는 게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그의 요구, 새 언약의 요구. 그 법이 복음과 요구가 은혜와 요구의 복음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심긴 거예요. 돌판에 있지 않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세 계명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언약의 복음이고 새 언약의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은혜입니까? 요구입니까? 은혜요. 은혜죠.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은혜예요? 요구예요? 요구요. 둘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일을 그만두고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집같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왜 8번만 하자고 했냐고요. 답답해. 그러니까 넘어가겠어요. 알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잘 안 가르쳐요. 그 다음에 보여요. 33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언약 공식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33절 안에 지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일이 언제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나요? 내 말씀이 너희 마음에 기록될 때 일어나는 거죠. 따라오세요.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 우리가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거. 말씀 중생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 그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34절 읽어보세요. 누가? 그 다음 구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기는 죄 사하고 죄 사함을 얘기하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영원한 속죄를 얘기해요. 이게 새 언약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또 한 번 명확하게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새 언약 백성이다 하면 이 두 개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적, 호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은. 에스겔 36장. 예.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22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러므로 주 너는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예. 지금 한 절만 읽으셨는데 여러 나라 나의 가운데서 거룩한 이름 나오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여러 나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이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기 새 언약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성취할 때 일어날 일들을 약속하신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다 정리할 테니까 한번 대충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옛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이 땅에 사는데도 그 이름을 더럽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밖에 원하는 게 없었어요. 드러낸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굉장히 분노하신 건지 결심을 하시는 거죠. 열국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럽힌 그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라. 이렇게.
그 뒤집어 말하면 뭐래? 너희가 열국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내가 열국에 보냈다는 뜻이죠. 내가 너를 그 직장에 보낸 거는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너를 통해 내 이름이 저들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얻게 하라고 널 거기 보냈다는 뜻이에요. 근데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 다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23절 끝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리니 열국 사람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열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열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이름을 더럽혀? 그러면 너는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어떻게든지 끝까지 결국에는 열국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넌 잘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기 백성을 부른 목적이라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왜? 너희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열국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사장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것도 놀라운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했습니까? 성소. 성전에 임했죠. 돌로 지은 성전. 제가 지난 시간에 성전의 핵심적인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예배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진실한 속죄, 회개와 속죄가 없거나 그 회개와 속죄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면 누구예요? 너희.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돌로 지은 성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이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오시죠? 예, BBB 신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또 환영해요. 이게 졸업을 못 하시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예수 믿었습니다. 난 구원받고 천당 갑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말고도 드디어 새 마음,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 난 죄사함 받았다.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있어요. 새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에요. 팔복.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심령, 이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예수 안 믿었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새 마음, 새로운 양심도 받은 겁니다. 이게 새 언약 백성 된 예수 믿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베드로전서가 이걸 엄청나게 다뤄요. 선한 양심, 선한 행실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근데 선한 양심, 선한 행실 이렇게 막 강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선한 양심, 선한 행실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또 로마서로 가버려. 죄사함으로만. 새 마음도 죄사함, 잘 들으세요. 새 마음을 받은 것도 죄사함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예수 믿은 특징입니다. 만일 한국 교회가 이거를 다 가르쳤다면 이렇게 안 됐어요. 예수 믿은 게 뭐냐? 죄사함 받고 천당 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거기서 멈춘 거예요. 복음을 좁게 가르친 거예요. 보세요. 그것뿐인가? 새 마음을 너희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팔복의 마음이에요. 가난한 심령이야. 하나님밖에 없어서 가진 게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서 너무 가난해. 근데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게 부럽지가 않아. 가난하다는 건 악의 다툼을 안 한다는 그 말이죠. 그냥 가난한 심령이야. 그래 네가 뭐 그래 뭐 당하기도 하고. 근데 가난한데 가난하지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가난한데 모든 걸 가진 마음이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구약에서는 성전에 거했는데 지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령 충만, 맨날 교회마다 목사님마다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그대로 27절에 나와요. 성령 충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할 텐데 종말에는 새 언약이 성취될 때는 내 영이 너희 속에 거하는데, 돌로 지은 예배당이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말씀을 순종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탐욕을 부리고 성령 충만해서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거짓 교사예요. 가짜들이라고. 그런 거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어느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했는데 결국 부흥회 끝나고 돈 걷어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으로 노름하고 도박하다가 신문에 났대. 그 인간은 거짓 교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 성령 충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병 쫓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 충만의 목적은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받습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바로 병 고치러 갑니까? 광야로 가요. 가서 뭐 합니까? 마귀하고 싸우고 말씀을 순종해요. 성령, 그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순종해서 뭐 하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방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여. 땅도 회복되죠. 그죠? 그 다음에 28절 끝에 보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나왔죠. 이게 언약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 봐야 돼. 이거 언약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공식. 예. 아, 교수님 여기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야,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교통 무슨 법규 표지판도 아니고 예술이에요. 이건 문학작품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공식을 표현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교사고, 아니 모든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왜곡되고 축소되지 않고 폭넓게 복음을 이해하고 그 넓은 복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신약 성경이 뭘 말하나? 지금 베드로전서가 뭘 말하는가? 새 언약의 성취를 얘기한다. 새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넘버 1. 영원한 속죄. 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에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있죠.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랴. 이거 복음서, 사복음서마다 다 나와요. 사복음서 여러분 읽으면 예수님이 끝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라. 그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죄 없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을 만드시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게 히브리서에서 영원한 속죄. 이게 새 언약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이에요. 부분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속죄됐어요. 다음 시간에 BBC 성경 공부 안 나오는 불충성을 보여도 그 속죄하신 은혜는 안 바뀌어요. 아멘. 네, 다음 주에는 12명이 나올 걸로 내가 예상을 해요. 이제. 그러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요구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빠지면 여러분이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묘해요. 이게 성경이 빼도 박도 은혜를 확신하게 하면서 아무 데도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랬어요. 이거는 로마서, 야고보서를 다 끝내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이런 질문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았으니까 놀아도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야, 사과나무라고 그러는데 거기 돌덩어리가 달리면 그게 사과나무냐? 사과나무라고 팻말을 이렇게 딱 붙였는데 탱자가 달려 있어. 그럼 탱자나무예요.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한두 번 실패했다고 은혜 받은 게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만해요. 이거는. 자, 영원한 속죄 넘버 2. 마음에 기록된 심긴 말씀.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말하고 설교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예. 내 책 읽고 공부하고 내 제자들이나 하겠지. 이게 새 언약에서 2번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시작이 불과합니다. 그거는. 이걸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했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에? 이게 구원의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고, 마음이 기록된 말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이걸 내주라고 그러죠.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아시겠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심어놓고 성령을 내주시켜요. 그럴듯하죠? 말씀을 종종 씨앗으로 표현하죠? 여러분, 씨앗을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그냥 가만 놔둬요? 이거 분갈이하고 씨앗 심는 다음에 뭐 하세요? 물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겠죠? 그럼 뭐가 생기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제 이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을 뭐하러 해요?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기가 목적인데, 그러면 여기가 목적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은 삼자관계라고. 이 백성을 통해서 누가 와요? 5번째, 열방의 회복. 우리 부장님의 회개. 이게 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열방의 회복이 더 오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내용. 5가지 했어요. 열방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뭐 하나 빠졌네요. 나도 이게 헷갈리네. 헷갈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중요한 거를 몰라요. 그렇죠? 이게 5번째, 이거 빼고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라고 하면 여기 빠진 게 있죠. 뭐가 빠진지 아세요? 여기 4번째. 네? 새 언약의 내용 중에 따라해서 새 마음. 새 마음이 빠졌죠. 나도 잊어버려. 새 마음. 새 마음, 새 양심에 회복된 양심. 네. 자, 첫째가 영원한 속죄,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내주.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 새 마음이에요. 이 새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을 통해서 열방의 회복이 오고, 열방의 회복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8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면서 최종적인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땅의 회복, 하늘의 회복, 이 창조세계의 회복이에요. 이 8가지,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고, 이게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 전모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건 이 8가지가 다 나한테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 이후의 얘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해야 지금 베드로전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약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몰라요. 네, 늘 십자가 이 얘기만 하죠. 근데 이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간이 되지고 가장 핵심적인 거지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마음에 자기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마음에 기록된 말씀. 마음에 기록된 말씀.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주. 새 마음 새 양심. 새 마음 회복된 양심. 새 마음 새 양심. 그 다음에 5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 열방의 회복. 열방의 회복. 열방의 회복은 어떻게 와요?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을 통해서 와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한국의 오순절 교회들이 성령의 내주를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많이 회복됐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왜 이게 안 됐어요? 성령 충만했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건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 이 하나님의 전체 계획에서 부분만 본 거예요. 이렇게 다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열방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고 드러나는 것은 열방의 회복을 통해서 그래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기뻐하는 그것,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서 높아져요. 네. 그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 새 언약이 다 성취됩니다. 이게 전체 그림입니다, 여러분. 8가지를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전서의 복음을 얘기할 때, 네? 베드로전서의 복음을 얘기할 때 1장 3절에서 4절 하늘에 간직된 유업할 때 새하늘과 새 땅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려면 열방이 회복돼야 돼요. 열방이 회복되려면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생기려면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심기고 성령이 내주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들의 죄가 먼저 사해져야 돼요. 이게 다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시죠.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말도 그냥 농부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새 언약의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린다 할 때 길바닥에서 씨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밭을 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밭이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밭 가는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밭을 가는 거잖아요. 밭을 갈아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운동화 썩은 거, 비닐 썩은 거 다 건져내죠. 밭을 깨끗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해요. 그게 영원한 속죄예요. 여러분, 밭을 부드럽게 하고 거기 쓰레기를 다 건져낸 다음에 가만둬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말씀을 심죠. 그 다음에 물을 붓죠. 그러면 싹이 납니다.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꽃이 핀다는 거는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 그게 뭐예요, 열매가? 열방의 회복이에요. 그게 세상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는 신령한 제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열방의 회복.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죠. 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는 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놓고 이들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장 16절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6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교훈이 아니라 이 안에 새 언약의 성취의 내용이 있다는 거가 보이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보이시죠? 이걸 위해서 아까 1장 끝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1장 끝에서 너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고 2장 9절에서 너희가 드디어 새 백성이 되었다. 그 새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2장 12절에 이방인 중에서. 이게 목적이에요. 열방 가운데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주중에 이방인 중에 들어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전략을 얻기 위해서. 거기가 목적이지. 이방인 중에서, 열방 중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월급과 보너스를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게 뭐예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죠.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만큼이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이고 주제예요. 우리가 새 언약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가 사았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이방인들이 열방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것이 더 궁극적인 목적이죠. 죄사함을 받았는데 열방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는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저는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축소하고 왜곡한 거예요. 이걸 회복하는 것보다 급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을 크게 지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열방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12절 다시 보세요. 12절에 2장 12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렇죠. 너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일을 선한 행실을 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열쇠예요. 왜 선한 행실이라고 할까? 이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이 나타내는 게 선한 행실인 거예요. 그게 왜 선한 행실이냐면요.
오늘 이거를 더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왜 선한 행실로 나타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알아듣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게. 가을에 쌀이 논에서 나면 그게 어떻게 지어졌는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죠. 뭘 보고 알아요? 쌀을 먹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거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선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2장 12절에서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딴 데서는 또 선한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베드로전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거를 두 개를 나눠서 보세요. 이거를 선한이라는 말과 행함, 양심이라는 말을 A, B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네, 제사장. 열방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열방 위한 제사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지를 이야기했고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새 언약 성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너희 죄는 영원히 속죄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목적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축복도 있지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제사장은 말씀을 순종하는 새 백성인데 그것이 이렇게 선한 행실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선한 행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선한 양심은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선한 행실은 이렇게 수평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선한 행실, 양심 이게 B죠. 세상 사람들과 다 함께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게 행실 양심이라고 하는 거.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어쩔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더 날카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있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용서받으면 되지 뭐. 뇌물 딱 받아놓고 오늘 이 다음에 뭐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겠지 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의를 행하면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이 원리밖에 없어요. 양심의 원리밖에. 그게 굉장히 날카롭죠. 정의와 불의 이게 굉장히 날카롭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최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 행실, 의와 불의의 행실, 양심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은혜의 세계를 몰라요. 용서도 몰라요. 여러분 동영상 내가 옛날에 동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그 어떤 그 여자 경찰이요 정신없이 뭐 술을 먹고 퇴근을 했는데 자기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딱 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거기 흑인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총으로 바로 쏴서 죽었어요. 그 흑인 둘 중에 형이 하나 죽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잘못 눌러서 자기 방이 아니라 한 칸 밑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흑인 애가 크리스찬이에요. 미국은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재판정에서 내가 다 용서한다 하고 그 흑인 동생이 크리스찬이 그 여자 경찰을 끌어안으면서 용서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거기 댓글이 너무 황당해요. 댓글이. 물론 그걸 보고 정말 감동을 받고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댓글이 이해 못하겠다. 너만 잘났냐? 말도 안 되는 얘기, 돈 받았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양심, 행실 이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로 소통이 되죠. 근데 이 선하다는 것도 이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선한 행실, 선한 양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여기 아름답다라는 그 단어예요. 아름답다.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선한이라는 말을 윤리적인 차원, 도덕적인 차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선하다는 말은 사실 은혜의 차원이에요. 아까 우리 언약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있었죠. 은혜하고 요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요구는 이 양심의 차원이고요. 이 선하다는 말은 이 은혜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행실 또는 은혜를 아는 은혜로운 행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차원이에요. 이런. 이게 선한이라는 말이고 이게 행실, 양심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한 행실을 하라 할 때 그거는 순전히 그냥 세상 사람도 아는 수평적 차원에서 윤리 도덕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하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여기서. 왜 외롭지 나는 자꾸? 잘 따라오세요. 이거 보세요. 베드로가 선한 행실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 은혜를 선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여기는 선과 악이 있고 의와 불의가 있고 양심의 차원이에요. 예. 근데 은혜라는 건 선과 악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건 악을 선으로 갚은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따라오세요? 네.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예. 저를 외롭게 하시면 안 되고 정신 바짝. 여기가 지금 은혜라는 게 선과 악을 뛰어넘는 거죠. 불의한 자,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고 그 은혜를 굳이 선하다, 이게 번역이 그래.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아름다운 행실이에요. 근데 아름다운데 이게 행실로 나타나고 은혜로운데 이게 양심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양심의 차원인데 여기가 이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원래 양심은요 의와 불의를 알고 선과 악을 알지만 은혜를 알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세상은 양심이 최고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곳은 아니에요. 불의를 징계하고 의를 장려하면 그만해도 엄청나게 정의로운 세상에 세상에서 최고의 덕은 양심이에요, 사실은.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은혜, 용서, 죄사함 이런 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이 은혜의 세계를 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믿음의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거 보세요. 따라오시죠? 네. 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깨진 거죠. 양심밖에 없어요. 양심밖에.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 구분을 용서하시고 제가 좀 과감하게 표현하냐면 좀 자유주의적인 진보적인 교회를 다니는 교단에 있는 분들은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가. 은혜는 조금 알고요. 양심만 많이 얘기해줘. 이런 분들은 그죠? 이 그림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요만큼 알고 양심은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십자가 설교하는 건 못 들었어요. 토스토예프스키. 양심과 도덕, 정의와 불의. 제가 감리교회 다닐 때 늘 설교는 그걸 들었어요. 한 번도 은혜와 뭐 어떤 십자가 설교하는 건 못 들었어요. 별로. 그러다가 장로교회를 갔는데 장로교회에서는 이 은혜만 설교하더라고. 주로 십자가. 근데 이 양심, 정의 이런 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 말이? 네. 십자가가 어떤 사람의 속에서는 십자가가 이런 십자가도 있고 이런 십자가도 있어요. 이분은 기도원 많이 다니시죠. 예. 근데 기도원 다니다가 내려오면서 건널목 건널 때 이분은 그냥 길을 횡단하거나 뭐 그저 새치기 하고 뭐 내려와서 또 남한테 해코지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양심이 없어. 양심이 조금 해. 이 사람은 양심이 많은데 은혜를 몰라. 여러분 제가 또 카톨릭 책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 바오로 서원 이런 데도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많이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런 표시가 많아요. 성 바오로 서원. 이게 카톨릭 표시예요. 굉장히 균형 잡혀 있죠. 카톨릭은 온 세상을 포괄하는데 십자가는 딱 이렇게 균형 잡혀 있어요. 이 은혜의 측면과 이 양심의 측면이 이렇게 딱 균형 잡혀 있어요. 카톨릭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근데 우리 개신교잖아요. 저는 이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거라고. 네, 이게 더 길어요. 이게. 이것도 십자가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탕원형으로 이렇게 세상을 그려야 되죠. 세상을. 이거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네, 이게 십자가라면 이 축이 더 긴 거예요. 은혜가 더 길어요. 그리고 은혜가 길지만 이 은혜가 이 화살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이 은혜가요. 이렇게 양심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도 길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이 기도만 다니는 이 권사님 같이 안 돼 있어요. 은혜를 알지만 이 은혜가 양심보다 더 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보다 죄 짓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더 많이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나 이 은혜를 알면서 이 은혜가 양심으로도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를 베드로가 선한 양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믿음이 양심으로 표현이 돼요. 왜냐? 양심은 선과 악을 나누고 악을 징벌하고 선을 장려하는 정도밖에 안 해요. 불의를 징계하고 의를 장려하는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근데 이 은혜라는 건 뭐냐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선을 행하고도 악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참아요. 그게 은혜의 차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의 차원을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방언하고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양심의 차원, 선과 악의 차원, 의와 불의의 차원으로 이 은혜, 믿음을 양심의 차원으로 표현하고 드러낸단 말이죠. 이게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첫째,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은혜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히 속죄받은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해도 상관없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예수 믿는 정치인 경제인이 부지기수예요. 세상에서 양심에 신경을 안 써요. 왜? 늘 나는 은혜를 입었고 택함을 받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영원한 속죄를 입었는데 내가 뭐 양심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독교인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난을 받죠.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충만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정축제를 하고 그걸 가지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욕을 먹어요. 양심에 신경 쓰지 않는 은혜.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 얘기해요. 세상 네가 은혜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서도 악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지 말라. 베드로가 계속 얘기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에 둘째, 이것 둘째도 중요해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그 의로움과 불의한 일, 세상이 양심을 가지고 하는 당연한 일을 너도 똑같이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질서에도 순복하라.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교회도 많죠. 왜 우리는 은혜 받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우린 예외라는 거죠. 특권이라는 거죠. 뭐 목사님 세금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우린 특권이라는 거.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법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는 특권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질서와 법을 안 지킨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키라는. 왜냐하면 이 은혜와 믿음이 양심으로 표현돼야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신학교 그 교무처에서 이렇게 일하는 교원들 직원들에게 전화를 받으면 제일 충격받는 게 뭐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우리 집사람이 또 뭐라 하겠니. 목사님들이 법을 진짜 안 지켜요. 규칙을 안 지켜요. 왜? 늘 특혜를 받고 살거든. 목사인데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왜 줄을 씁니까 목사가.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무처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말 안 들어요. 줄도 안 쓰고요. 규칙도 안 지켜요. 예외를 요구해요. 왜? 은혜는 예외거든. 이 은혜가 세상 속에서 양심밖에 없고 선과 악, 의와 불의밖에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 은혜를 소통할 때는 일단 악을 행하면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정당한 양심적인 법을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다가 악을 당할지라도 내가 의를 행하다가 의로운 내가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거를 세상이 말하는 의와 법대로 의와 정의대로만 해결하지 않고 거기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고난, 악을 만났으나 선으로 악을 갚는 은혜의 차원. 여기서 은혜라는 건 선보다 뛰어난 선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란 선보다 뛰어난 선이다. 선보다 뛰어난 선이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베드로가 이 은혜라는 거를 양심의 차원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 다시 돌아와 보세요. 네.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분도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비난을 받습니다. 악행한다고 비난을 받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악행한다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많이 하는 게요. 교단에서 어른들이 쭉 가서 청와대에 몰려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실로서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선한 행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 한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왜 애를 때려요? 신문에 나면 참여해야죠. 그리고 법을 지키세요. 그리고 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왜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아니 장사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자영업자들이 목을 메고 죽어가는데 그거 하나 희생을 못 해줘요?
정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선과 악을 뛰어넘는 어떤 세계가 있구나. 매우 당혹스럽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러지? 저렇게 억울한데도 잘 참네? 왜 저러지? 하고 우리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그게 지금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집안의 사환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이 자기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한테 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선한 양심으로. 너희가 받은 은혜를 그 양심의 차원으로 드러내라.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양심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게 돼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은혜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는 아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데 술상 차려와! 이러는데 이 여자가 술상을 말끔하게 차려주고 그리고 수요 예배를 가는 거죠. 그러면 약간 이상해요. 부인이, 남편이 술상 차려 또 교회 가! 이럴 때 이 마귀 새끼야! 하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술상을 차려주고 남편이 친구들한테 모욕스럽지 않게 잘 존대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교수님 왜 시간을 안 보시냐 이런 신호를 많이 주시는데 끝내야 되겠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요, 그거 봐, 목사님이 그만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도. 우리는 십자가를 이렇게 수직적인 걸로만 생각해요. 근데 베드로의 놀라운 거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재해석해, 이거 나오는 걸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 이 세상을 지나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 이렇게 누워있는 십자가로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쨌든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너무 수직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이 수평으로 제사장이 하는 양심의 길로 재해석했다는 거죠. 은혜를 양심의 그 영역에서 드러내는 것으로 재해석했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3장 16절입니다. 진짜 끝이에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 내가 흔들었군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3장 16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절실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선을 행함 고난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18절 읽어보세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부귀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18절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십자가죠. 그죠? 이 십자가가 뭐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16절에 나오는 선한 양심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의 길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길인 거예요. 자, 오늘 어쨌든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많은 걸 했어. 굉장히 많은 거를 해서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소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한 네. 일주일은 씹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하시고 네. 예,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들으시느라고 시간을 오버해서 들으시느라고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리하시고 질문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잠깐 교장 선생님이 생각이 나긴 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을 들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막 지루했으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 또 나오셨네 이런 생각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 정도니까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상의를 해봐서 시간을 어떻게 할지 그 아니요, 이 정도로 충분해요. 여러분 네. 더 이상 희생하면 안 되고 예. 이게 지금 좀 낯선 얘기라 조금 당연한데도 낯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문을 보면서 한번 쭉 확인하고